소리를 너무 줄여놔가지고 중간에 눌렸더니 그것도 또 꺼져버리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분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두 번째 천사들을 살아 움직이는 육체가 있는 첫 번째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투명 존재입니다. 보이기는 보입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는. 그러나 두 번째 천사들, 에덴의 동산에 만드신 신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피조물은 육체가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교류교통을 할 수가 있고 터치할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도 교류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인류는 탄생부터 가정을 이룰 적에 남녀가 한 쌍이 되었어도 첫째는 마음, 신성을, 양심을 따라 교제를 합니다. 그 가운데 육체의 교류를 통해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신들의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신들을 번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만이 생육하는 번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신들의 자녀들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교류교통을 말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엑기스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키 가운데 신성은 육체의 때가 끝나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결국은 영생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게 아니구나. 여기구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무슨 글씨야? 납달리 저 주여.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40을 금식하시고 나서 그분이 머무신 거하신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33년간 육체의 때를 보통 인간과 똑같이 부모의 그늘에서 육체의 때를 헌신과 봉사로서 충성하시던 그분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어.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는 본토 지구별의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들은 사망의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그곳에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였으니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이전에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만 사람이 사는 방법을 따라 목수의 아들 예수는 부모를 잘 섬기며 어부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목수일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말놀이, 말사기는, 말장사는 잘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전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신들이 우리를 계시로 깨닫게 하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따라오라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연인은 그 말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무 군말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과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만물은 창조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감동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음성, 거룩한 영의 음성을 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한마디 말씀 앞에 일반적으로 배는 그들의 생존의 기틀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부모는 절대적인 자신들의 기둥입니다. 어떤 불평불만 없이 일방적으로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절대적으로 구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흡수하여 영생의 나라로 이끄는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가치, 이념, 그 어떤 것보다 더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조건도 이기도 의심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영원한 생명의 흡수를 위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일방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하나 되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은 악한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악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병과 모든 부족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그 거룩한 영,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전파되는 곳에 인간의 죄로 인한 질병과 약한 것, 연약한 것, 병신된 부분이죠. 그리고 미친 귀신에 들렸어. 그 시대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앞에 그들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얹어 고쳐지기를 구하시면은 그 영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주의 신성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병들고 모자라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신성 강력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초대교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흑암 중에 거한 자들이 빛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길 안에 발길 안에 단 모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거룩한 영들의 빛의 능력이 아무 때나 무한히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조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아도 되는 역사는 육체 때 망가지고 부서지고 병신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병신은 육체의 병신만 병신이 아닙니다. 정욕의 신에 팔려서 모든 악의로 달리는 모든 자들도 병신입니다. 인류는 선악과의 저주, 죄악에 팔린 인류 자손 어떤 자도 병신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서는 오직 회복시키고 영원히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생애 위에서 잘잘한 구원, 삶의 형편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을 따르는 깊이 아래 그분의 성령의 이끄심을 어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좁은 길 협착한 길에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완전한 회복, 완전한 소생을 위해서 믿음을, 구원을, 영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편적인 시한부를 통해서 육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문제는 단편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회복은 신들의 두 번째 신들의 아들 성령이나 아들만 기록합니다. 그 아들 가운데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피조물 신들의 아들들 육체들의 죄로 망한 모든 것들은 단편입니다. 시한부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회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성, 속사람 양심의 사람, 자연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선한 양심의 그 영의 음성을 속사람의 질서를 따라 저 산천의 만물처럼
선한 질서를 따를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의 교훈을 따라 쉽게 그 양심의 법의 한계를 수준을 성경은 그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죽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망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백년을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그분의 열정, 우리는 단편적으로밖에 육체를 통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만물은 다 어제 창세기를 통하여 모든 열매 맺는 씨앗과 태양과 별과 달과 만사천을 통하여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전파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절대적인 사랑의 성품들은 참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무한히 영원토록 아름답고 영원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생과 살아갈 소망과 인내할 능력과 기다림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과정에서 그분을 잘 따르고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잘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영의 속사람, 양심의 사람의 인도 안에, 신의 가르침 안에 우리는 생애 위에 그분이 이끄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길, 좁은 길, 합작한 길을 찾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도, 제물이 되게 이르고 오셨어도 모든 인간이 당하는 비난과 비판과 끝내는 다른 이도 아닌 믿는다고 하는 배신자들 유태인에 의해 그분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로 구원자를 죽였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분의 죽음에 으로서 인하여 많은 인류가 구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구원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왜 어렵냐 하면은 마지막 때는 진리가 혼란해졌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당신의 이름으로 팔고 사는 것이 만연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본질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놀이, 종교유전만 지키고 실제는 그분의 교훈을 따라 영의 삶을 살지 않고 대다수는 그냥 모여서 말씀놀이, 예배놀이 를 하나 실제는 그분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본으로 삽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은 그래서 망했고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둘지라도 가르치지 말라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혼돈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사고 파는 자들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그 기록된 증거들을 접하며 그분의 길을 찾고 바라는 게 오히려 빠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려고 머리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끝없이 접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자는 두세 번밖에 성경을 전체로 물론 시편, 신약은 좀 접했습니다만 외우지를 못하니 다시 그 구절들을 접하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깨달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신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사랑입니다. 태양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살려주려고 그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살려주어 영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구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육체의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시한부를 살아가는 날 동안만 그분의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 그들의 양심에 서운한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발견하고 거룩한 영의 인도 안에 따르고 걸으면은 생애의 끝까지 그분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은 시력이 너무 문제가 뿌옇게 되었어. 성경을 돋보기를 대도 분별이 잘 안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처절하게 인류의 재물이 되어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인류의 죄악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다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의 보호의 구제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들은 두 번째 피조물, 생명, 살아 움직이는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피조물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 육체의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들은 무한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성은 그 육체 기능을 통해 이 땅에서 고달픔 속에 어려움 속에 땀 흘려 식물을 얻는 속에서도 우리가 그 육체의 교류교통을 통하여 생존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을 그분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육체의 기능만을 머리로 정욕의 신을 따라서 얻는 것은 단편적입니다.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영의 음성으로 오는 속사람, 양심의 사람으로 비춰주시는 빛은 무한합니다.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지요. 육체는 날로 날로 쇠퇴하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육체로 살았던 다윗이 아니고 바울도 영이 새로워지는 강밥 속에 깨어나는 것이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후패하나 육체는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영은 새로워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무엇인지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의 부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유튜브는 날짜를 적재 오늘 며칠인지 기록이 되니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적겠습니다. 왜 갑자기 요 근래 눈이 시력이 엄청 문제를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